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도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달려있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어떤 찬송을 부르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0편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시편의 고백처럼 그 표현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 만나 배우기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에 초청받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 예배에서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싶고 예배에 나와서 뭔가를 얻고 싶고 그런 마음들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건 좀 부족한 거예요. 아니,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가련한 인생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용납받지 못하고 인정받을 수 없는 가련한 인생들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인간적인 위로나 정서적인 감동을 넘어서 우리 죄를 사하였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하는 이 선언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적 사건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앞에, 온 세상 앞에 우리가 이 죄는 무죄하다는 것을, 우리가 죄로부터 사면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겁니다. 창조주이시기에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 앞에서 우리가 사면받았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이런 약속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세례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약속해 주셨고 그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온 세상에 선언해 주신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은혜,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판결하신 것이죠. 이는 내 자녀고 이는 이제부터 무죄하다. 내가 그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 사실에 기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자비하신 예수님,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선호하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두려운,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은혜고 구약 성경은 율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해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것 같고 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지는 것 같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선호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인의 노래는 우리의 이런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를 사유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마음을 다하여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사유하심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언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대로 진노하시고 화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벌하시지만 때로는 매를 대시기도 하지만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의 결론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인데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나이까? 이것이 미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가 한 예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BC 8세기경에 이제 앞으로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텐데 원수들에 의해서 멸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자비하시며 인애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선지자 미가의 선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미가 7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져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찾아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소할 수 없는 자유인으로 의인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일찍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 외국에 나가서 재산을 탕진했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한때 부자 아버지 밑에 살던 그 금수저 탕자는 이제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자 돼지 사료나 쓰는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 오물통을 뒤집어 쓰며 그렇게 냄새나는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 아들이 기억해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서 종이 되면 먹고는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죠.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저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저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하인들도 나보다는 지금 나은 것 같은데 저 하인들처럼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한 거죠. 하지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냄새나는 구정물을 뒤집어 쓴 그 비천한 아들을 그냥 품에 안고 얼싸안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를 아들로 다시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에도 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인 중 하나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러워도 자녀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나를 미워하나? 뭐 좀 그럴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불편해하는 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 아버지는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우리 뭘 잘하고 못하고 뭐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뭐 그 자녀들 문제를 다뤄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그게 이제 그 아동 그 심리의 전문가이신 그 정신과 의사를 초빙하여서
방송을 통해서 문제 있는 가정을 컨설팅해주고 이런 프로였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에피소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집에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큰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아빠랑 아들이랑 서로 대화를 단절하고 산 게 한 5년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말도 안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면은 뒤돌아서서 아들이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대놓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버지 앞에서는 못하고 뒤돌아서서 혼자 그냥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 솔루션을 받고 좀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 큰아들이 이제 혼자 카메라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대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본인도 노력을 하지만 지금 잘 되지가 않는다. 아버지가 계속 윽박 지르지만 말고 좀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자기도 미안한 거 알고 있는데 조금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는데 라고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완전히 등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남아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들의 말이 아빠의 마음을 녹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빠의 말을 녹인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그건 앞으로 잘해볼게요. 앞으로 노력할게요. 말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다정하게 불러주지 않던 그 아들이 막 카메라 앞에서도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용기를 내고 막 힘을 내어서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한마디에 보고 있던 모든 패널들도 눈물을 흘리고 그 아빠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동안 그 아빠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을 거예요. 아빠.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에 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라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꼭 잡아야 되는 것이죠. 오문을 뒤집어 쓰고 더러워진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물을 닦아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세상 모두가 냄새난다고 나를 외면하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라도 나가야 되겠는데 그 아버지도 나를 외면할까 봐 뻔히 오물 다 뒤집어 쓰고 냄새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티슈 몇 장으로 한번 닦아보는 이런 노력으로 아버지 앞에 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는 가련한 노력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노력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고 죄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은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교회에 그 헌신 오페르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주는 면죄부를 받으면 스스로 의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유교적 문화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이 유교의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교는 좀 이제 덜 나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유교에서 말하는 최고 가치는 예입니다. 예, 그죠? 그 예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뜻을 거리키지 않는 예. 옥황상제를 잘 모시고 조상신을 잘 섬겨서 예를 갖추는 것. 항상 예가 중요하죠. 그리고 수평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 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 예를 갖춘, 체면을 갖춘 그런 사람이 유교의 최고 가치고 목표고 지향하는 인간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교 문화에 길들여져 있죠.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중세시대의 그 잘못된 종교관이나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체면, 예의,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인간에 대한 잘못된 파악이죠. 잘못된 인간론이에요. 이건 사실은 우리를 조금 더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세워준다라고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좀 덜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더러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깊숙이에 이미 더러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조금 예를 갖춤으로써 덜 더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아 보려는 인간의 헛된 노력인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고뇌했고 그렇게 인생을 걸고 노력하고 막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대목도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그래,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도 해보았는데 나의 행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추하게는 할 수 있었는데 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된 본성, 분명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이런 괴로움이 있는데 왜 나를 괜찮다, 의인이라고 하느냐, 이 정도로 나는 만족 못하겠다 라고 하는 갈망이 있었던 거죠. 면죄부도 사보았겠죠. 로마의 순례길을 걸으며 그런 은혜를 갈구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행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그때에 비로소 그의 영혼은 자유했던 것이죠. 죄가 앞으로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죄가 오직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비로소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숨길 수 있죠. 우리의 예절을 통하여서 좀 번듯한 사람, 체면을 갖춘 사람이 되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이 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우주를 향하여 이는 이제 무죄다, 특별 사면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런 체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죄에 대한 지적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전략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듣기 편한 말만 해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복음주의권 기독교의 영향으로 교회의 설교가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부흥이 안 된다.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 그냥 무조건 괜찮다, 위로해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은 그냥 세상에 좋은 강연 프로그램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 아닐까요? 그죠? 열심히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세상에 1등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걸.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 그 사람이 성공한 거지, 나도 그 사람처럼 꼭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위로가 되죠. 나도 한번 해볼까? 하지만 현실에서 적용해 볼 때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위로가 그것일까요? 그냥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그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위로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인간적인 위로에서 소망을 얻어서는 안 되고 이 복음에서 위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은 좀 덜 더러운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좀 덜 더러운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일한 은혜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앞에서 덜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죄인으로 서서 자녀로 용납받아야 합니다. 시편 130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죄가 없을 수 있는 우리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선 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실천으로 옮긴 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실천으로 옮긴 죄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 희망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살인자는 아니거든요. 좀 덜 들어온다는 거죠. 살인자는 아니고요. 우리가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실천으로 옮긴 죄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지었던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진 않았지만 말로 누군가에게 범죄한 걸 한번 떠올려 볼까요? 거짓말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누구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그까지 나가진 않았지만 내 마음 깊숙이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아니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성에 대한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음의 음욕 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난 이후로부터 항상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비록 실천에 옮기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우리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탐욕과 음욕과 모든 욕망들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주 변태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진짜 돈밖에 모르는 인간적인 정의라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수존론은 아니니까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볼까요? 사실은 이런 생각과 행동 그 이전에 그냥 우리의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이 대목에서 고민을 했던 거죠. 이 대목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또 씨름했던 거죠. 그 대목에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근원적인 욕망 그것 앞에서 그 더러움 앞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한 그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런 추악한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지만 죄를 사유하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내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노래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면 다른 문제 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데요.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아빠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아빠라고 부르고 돌아왔을 때에 그 아빠라는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 그 아들을 품어줄 아들이라면 그간에 좀 잘못했던 것 그건 앞으로 맞춰 나가면 되는 문제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사유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면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관계성 가운데 나타나는 위로나 은혜 같은 것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안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내어 걸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체면 지키면서 좀 덜 나쁜 사람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보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바다에 던지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누구도 우리의 죄를 물을 수 없도록,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십니까? 어떤 인간적인 은혜, 감동, 그것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또 고통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은혜를 바라며 나오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기록했던 것처럼 내 영혼의 사유하심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로 살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같이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괜찮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노력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